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며 신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누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협력하였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거짓 증언으로 고소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이에 협력하였던 자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협력자가 더 등장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협력하였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유대 총독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협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협력한 또 다른 협력자는 바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압력이 만만하지 않아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과 관련되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갈릴리와 베레아를 30년 동안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남편 헤롯 빌립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남편 헤롯 필립을 버리고 그 이복 형제였던 헤롯 안티파스와 불법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비난하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계획과 음모에 의하여 결국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 말을 전합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라고 하였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땅으로 떠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협하며 갈릴리를 떠나라고 하는 헤롯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우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흔히 교활한 자가 아니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를 가리킬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여우라고 불렀던 것은 헤롯을 아주 교활한 자일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자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헤롯이 여우처럼 교활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실 만큼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간음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한낱 오락으로 세례 요한마저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갈릴리를 떠나라고 말할 정도니 정말 왕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구석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교활하고 쓸모없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헤롯의 관계는 끝이 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헤롯은 뜻밖의 예루살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이끌려 예수님은 헤롯왕 앞에 서게 됩니다. 헤롯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라.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은 오래전부터였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고상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술사의 마술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자신의 즐거움과 오락거리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요청했을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오락거리로 생각하고 마술사의 마술 보듯이 서커스단의 재롱을 보듯이 기적을 행하여 보라는 그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가 헤롯에게로 끌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어떻게 고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지 말라고 주장하고 로마를 대적하였다. 이런 거짓말을 빌라도에게 한 것처럼 헤롯왕에게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고소를 들은 헤롯왕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말한 것처럼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되려고 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롱하고 모욕했습니까? 빛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빛난 옷은 유대의 왕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특별한 행사 때 입는 망토와 같은 옷인데 은실로 짠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그 거짓 주장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 진짜 유다의 왕들이 입는 빛난 옷을 입히고 조롱하였다는 말입니다. 헤롯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밤새도록 예수님께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행하였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고난을 준 무리들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말한 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모습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모두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지도자들이었고 서로 경쟁하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처럼 티격태격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지만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일에 동일한 마음으로 협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이렇게 악한 권세자들이 서로 협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협력하여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을 행합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했고 거짓 고소를 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오히려 처벌했어야 마땅한데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온갖 조롱과 보욕을 불의한 일을 다 당하고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또 고난과 그리고 조롱과 모욕을 다 감당하시며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생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